제목이 나의 별명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짱구를 아십니까? 아마 우리 여기서 살아지 않는 분들은 아마 한국에서 계신 분들은 아마 짱구를 아실 것입니다. 아마 아이들이 좋아하는 만화 영화에 나오는 개구장이가 바로 짱구입니다. 오늘 교육자 시간에 짱구를 아냐고 물으니까 안다고 그래서 뭐냐고 그러니까 가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짱구 가자도 있나 봐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 짱구가 학교를 다니는데 새로 부임한 여자 선생님께서 첫 수업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요즘 애들 말 안 듣니까 군기를 잡기 위해서 자기 소개를 합니다. 내가 대학교 다닐 때 별명이 무엇인 줄 아느냐? 내 별명이 살모사였다. 너희들 떠들고 까부면 용서하지 않는다. 가차없이 아마 매를 맞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짱구가 듣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제 별명은 땅꾼인데요. 모른가 봐요, 땅꾼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인생은 거의 대부분이 너나 할 것 없이 별명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별명은 자기가 원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마 내가 원한다면 좋은 별명을 지을 수 있겠지만 내가 전하지 않기 때문에 남이 불러주기 때문에 때로는 불명예스러운 별명들도 있습니다. 나와 가까이 지낸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별명은 만들어집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도 인터넷 들어가 보면 별명들이 나옵니다. 우리 박정희 대통령, 전 대통령은 밀어붙이기를 잘했다고 해서 불도저, 박통이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좀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좀 전대가리, 문어대가리. 그러면서 아마 이주일과 좀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전주일이라고 하는 이런 별명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부인 되신 이순자 여사는 턱주거리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물러 빠졌다 그래서 물태우라고 이렇게 별명이 붙여져 있었고, 우리 김영삼 전 대통령은 머리에 든 것이 없다고 해서 공삼이 그랬어요. 영삼이 또 어떤 별명은 경제를 발음이 안 된다 그래서 갱제해서 갱제라고 하는 별명도 갖고 있었어요. 우리 김대중 대통령은 인동초 그리고 불사조라고 하는 어려움을 듣고 마지막에 일어서는 그 모습을 보며 이런 별명도 갖고 있었고, 그 부인 되신 이유 여사는 아마 희호기 때문에 옛날에 어렸을 때 히히호호 이렇게 놀려댔다고 이런 별명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별명은 이름 때문에 만들어진 별명도 있습니다. 아마 저 어렸을 때, 지금은 제가 송창규입니다만 어렸을 때는 저희 시골에서 송홍기라고 불렀어요. 홍기야 불렀어요. 아마 저희들이 딱지치고 놀 때 저희 친구들이 저보고 홍해딱지, 코딱지 이런 별명으로 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 주위의 친척들은 아마 제가 수줍음을 잘 타고 이런다 그래서 저보고 야 새각시 같다고 새각시야 이렇게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특이한 습관이나 자주 화나는 말 어투를 통해서 우리가 별명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외모나 그리고 신체적인 특징 때문에 별명이 생기기도 합니다. 어떤 친구는 말대가리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기도 하고, 저희 친구 가운데에 머리가 너무 큰 친구가 있었어요. 중학교를 같이 다니는데 모자를 사면 모자가 안 들어가서 꼭 뒤에를 이렇게 터야 모자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불러댈 때에 대가리 삼척이라고 했어요.
앞으로 삼천리, 뒤로 천리, 옆으로 천리, 앞으로 천리에서 삼천리라고 이렇게 우리가 불러대며 놀려먹었던 적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사실 어떤 습관이나 모습이나 이름에 대해서 나온 거지만, 그러나 삶의 모습을 통해 지어지는 별명도 있습니다. 어쨌든 의미 있는 별명입니다. 왜냐하면 이름이나 외모나 습관 때문에 만들어진 별명들은 오래 가지 못해요. 시간이 지나면 어떤 사건이 바뀌게 되면 바꿔질 수 있는데, 삶을 통해서 만들어진, 다시 말하면 오랜 기간 동안 삶을 관찰한 후에 주위 사람들이 만들어준 이 별명은 오래 남게 됩니다. 나고 10년을 같이 살고 20년을 살면서 그의 삶 속에 나타난 변한 어떤 것을 보고 별명을 짓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브라질의 성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미국 출신의 선교사님입니다. 멜란드라고 하는 선교사님인데, 이 선교사님이 지금은 브라질의 성자라고 마지막에 이 별명이 붙었으나, 그가 부부가 의사가 되어 이 브라질 오지의 원주민들을 선교하러, 그리고 그대들을 이렇게 섬기러 들어가게 될 때에 첫 번째 붙여진 별명은 어떤 별명이었냐면 백인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백인. 근데 이 이름이 어떻게 붙게 되냐면, 물론 백인이니까 백이라고 불렀지만, 그러나 이 백인이라고 하는 뜻은 옛날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을 억압하고 해쳤던, 무력으로 괴롭혔던 이 백인들을 생각하며 똑같은 부류 당신은 백인이다라고 이렇게 불러왔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가 진짜 낮은 자세로 그를 섬기면서 의료봉사를 하며 죽어가는 그대들의 원주민들을 고쳐주게 될 때에 그 헌신을 보고 인디언들이 그 별명을 바꿔주었는데, 두 번째는 백인은 백인인데 존경스럽다 그래서 존경하는 백인, 이렇게 불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멜란드 부부가 그 원주민들과 함께 살면서 원주민의 원어를, 그대들의 언어를 익혔어요. 그리고 그대들의 사는 방법과 똑같이 먹고 마시며 함께 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인디언들이 이 멜란드의 이 부부를 어떻게 별명을 붙였냐면 백인 인디언이라고 불렀습니다. 백인이지만 똑같이 우리와 먹고 똑같이 마시며 사는, 언어도 똑같은 그 모습을 보면서 백인 인디언이다. 그런데 어느 날 선교사님 부부가 어린 소녀가 다쳐서 치료해주는 가운데에 이 선교사님이 그 어린 소녀의 발을 씻겨주었어요. 이 광경을 인디언들이 보았습니다. 원주민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원주민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다시 말하면 백인 이 인디언이, 이분이 원주민인 자기의 사람들의 발을 씻긴 모습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이 사람들이 감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 멜란드 부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은 아까 처음 이야기했던 것처럼 브라질의 성자라고 명예스러운 별명으로 불러주고 있으나, 그는 오랜 시간 삶을 통하여 그의 섬김을 통하여 이 별명들이 바꾸어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불명예스러운 별명도 많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명예스러운 별명도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어느 신학책을 보니까 이 성경에 2만 개의 이름이 등장한다고 그래요. 저는 세알을 보지 않았습니다만은 2만여 명의 이 이름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런데 불명예스러운 별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가인, 불신의 예배자라고 하는 인상을 줍니다. 데마, 세상을 사랑하는 자. 발람, 거짓 선지자. 아간, 속이는 자라고 하는 이런 나쁜 불명예스러운 별명을 갖고 있는 성경의 이름이 있는 반면에,
그러나 진짜 우리의 마음을 촉촉히 적셔주는 이런 명예스러운 별명들이 있게 되는데, 다윗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나다니엘 하면 참 이스라엘의 사람, 그리고 간사가 없는 자, 엘리야 하면 불의 사천지자, 요셉 꿈꾸는 자, 아모스 정의의 선지자, 그리고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 욥 하면 인내의 사람을 우리가 생각하며 이 별명을 생각하게 됩니다. 네, 성도님, 이 시간에 우리 자신에게 좀 물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별명이 있는가? 그리고 내 삶 속에서 혹시 불명예스러운 별명을 갖고 살아가는 내 모습이 아닌가? 아니면 명예스러운 별명을 갖고 살아가는 나 자신이 아닌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다 착각하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좋게 생각하는 것이 자기 자신이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사람이 있게 되는데 바로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는 본명이 아니라 별명입니다. 본명은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요셉이라고 하는 것이 본명입니다. 요셉.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오늘 요셉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으로 넘어가게 되면 요셉이라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계속 8장에도 12장 3장에도 바나바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별명이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평생 이 별명을 사용되게 되는데 이 별명의 뜻이 뭐냐면 바로 위로자라고 하는, 그리고 권위자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바나바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함께 대하는 사람들마다 그를 위로하고 그를 세웠던 그 모습이 있기 때문에 사도가 오늘 이 바나바, 요셉의 이름을 바나바로 바꾸어 이름을 부른 이 별명을 붙여줬는데 이 별명이 계속적으로 그는 사용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오늘 예수를 믿었습니다. 초대교회에 열심히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언제 예수를 믿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원래 그는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구부로에서 태어났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에 와서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에 나타난 것과 같이 그는 자기의 재산을 팔아 오늘 사도의 발 앞에 내려놓으며 가난한 자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앞장섰음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위로자라는 말은 많은 사람에게 용기를 주었기 때문에 붙여진 별명이 될 것입니다. 어떤 문제로 힘들어한다면 그를 찾아가 그를 세워줬고 그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고 고통하는 사람을 찾아가 이 바나바는 그를 위로하고 권면해 주었습니다. 때로는 시험 들어 불평하고 그리고 어려움 속에 있는 자를 찾아가 그 불평을 들어주면서 오늘 그 사람을 감사하는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를 붙잡아주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난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찾아가 위로하고 그리고 살아갈 용기를 심어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그 위로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첫 번째는 바나바는 물질로 위로하는 바나바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 본문 저도 설교를 한두 번 했는데 이 본문이 저도 설교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게 이 설교 본문을 하면 교인들을 보고 집 팔아오라 논 팔아오라고 본문이 있으니까 꼭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이 제가 없을 줄 믿고 제가 합니다. 부담 간 게 아니라 오늘 초대교회 2000년 전의 교회 상황 속에서
그대들이 그 공동체와 은혜가 베풀어진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자원하는 심령으로 했던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초대교회는 복음을 듣고 그리고 여기저기에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그대들은 자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물질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쳤던 그 사람 가운데 바나바는 오늘 위로자 권위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오늘 그는 바나바는 물질로 위로한 바나바였습니다. 아마 자기에 있는 친구가 그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문제에 함께 동참하며 나누며 그를 위로했던 바나바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내가 어려우면 내가 힘들면 주위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나바는 아마 경제적인 여유가 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예루살렘에 집이 있었다고 땅이 있었다고 하니까 아마 그가 어떻게 벌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주위에 핏자란 사람들과 함께 나누었던 이런 공동체 속에서 그는 위로했던 물질로 위로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 그는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영적인 축복을 해주어서 그는 초대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들어간 역사가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있는 소식을 듣고 그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하며 파송 선교사로 파송 목사로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안디옥에서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되고 그가 복음을 전하고 들었던 사람들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을 다시 말하면 세상이 인정해주는 이런 믿음의 사역자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는 물질로 위로했던 위로의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바나바는 사람을 세우는 위로하는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가 위대한 일은 사람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메섹에서 찾아가다가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강권적인 역사를 통하여 갑자기 강한 빛이 그의 눈을 멀게 해버리고 그가 방황하며 절망하고 있게 될 때에 아나니아를 통하여 다시 눈이 회복되게 하시면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주님이 끌어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원래의 바울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그를 교회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사도들을 만나지 못하게 합니다.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때 바나바가 나타나서 바울을 믿어줍니다. 바울을 도와줍니다. 바울을 이끌어줍니다. 그리고 바울을 보증해줍니다. 교회가 받아주도록 이 사람이 옛날에는 이런 사람이었으나 이제 그가 하나님을 만났고 이렇게 되었다고 하면서 동역자들에게 바울을 소개하고 그리고 같은 동역자가 되어 함께 주의 사역을 하는 사람을 끌어주는 그리고 사역을 함께하는 이 위로자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누군가 믿어주고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밀어주면 그 사람은 아주 잘 자라나게 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 바나바가 이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을 이렇게 세워주고 위로해 줌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점점 영적으로 성장하여 위대한 사역을 할 수 있는 성숙한 사역자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강해를 하게 될 때에 그가 전도를 1차 전도행을 떠날 때에도 계속 등장하는 이름의 순서가 바나바와 바울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중반부를 넘어가게 되면 이름이 바뀝니다. 바울과 바나바로 바뀌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컬하지만 그는 자기보다도 큰 능력과 큰 역사를 하기 위해서 끝까지 바울을 세워주며 위로하는 자로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가 출발하는 각 목장 가정교회가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목자가 목원들을 세워주고 어쩌면 목자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를 계속 섬겨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주의 구원받는 역사가 그 목장 안에서 일어날 것을 저는 기대해 봅니다. 바나바는 자기보다 더 높은 위치에 바울을 올려놓게 되는데, 오늘 우리 가정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도록 목자들을 세우고, 그리고 목자 안에 목원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사역을 맡기고, 그리고 선교를 맡기고 함께 기도를 하게 되는 작은 교회의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바나바는 실패한 자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위로자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나바와 바울이 전도여행 때 잘 동역을 하다가 한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함께 전도여행을 떠났던 마가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전도여행 중 귀향하게 됩니다. 나 못되겠다. 너무 힘들다. 이 일에 바울은 다음 전도여행 때 마가를 데려가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바나바는 다시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회를 한 번 더 주자. 그가 힘들어서 중간에 탈락했지만 이번에 떠날 때 다시 한번 그의 기회를 주자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의견이 충돌되어져서 바울은 바울대로,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이제 선교를 위해 떠나게 되는데, 그런데 바나바가 끝까지 믿어줌으로 말미암아 오늘 마가가 바로 서서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이런 역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역사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바나바를 이렇게 소개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오늘 바나바는 중간에 도망갔던 실패한 자를 다시 기회를 주는, 실패한 자에게 다시 세워주는 이런 위로자였습니다. 하나님도 실패한 삼손을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또 기회를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을 주님이 은혜를 붙들어주고 변화시켜서 가장 위대한 사역자로 사용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에게도 또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절망 속에 있는 자에게도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 모두가 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물질로 위로를 받아야 할 사람도 있고, 때로는 말로 격려와 위로를 받아야 할 사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그를 영적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는, 이렇게 위로하며 격려해야 할 사람도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어쩌면 실패한 사람들의 그를 다시 세워서 그의 기회를 주어 사용할 수 있는 이 모습이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사도들이 땅을 팔아서 사도의 발 앞에 내어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3절, 35절을 더해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에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값을 가져다가 사도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줍니다. 자,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이번 토요일 새벽에 나누면서 왜 성도들이 재산을 팔아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었을까? 그 귀한 물질인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원어적인 뜻은 사도들의 발치, 발 아래쪽에 두었다고 하는 뜻이 더 정확한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들의 물질이 있어야 할 위치가 어디냐면 사람들의 발 아래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을 생각하고 어떻게 믿음을 가질까라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만, 믿음이란 바른 위치를 설정한다고 하는 이렇게 표현해도 무리는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바른 위치를 설정하는 것이 믿음이다. 인간의 삶은 하나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물질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내용과 질과 그리고 그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물질의 위치를 발 아래 두는 것이 아니라 머리 위에 두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위에 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판단과 기준이 물질에 의해서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물질에는 인격이 없기 때문에 인격 없는 물질을 내 머리 위에 하나님 위에 두고 있는 사람은 그 생 속에 인격적인 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비인격적인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물질을 위에 두고 사는 사람, 물질을 위해 사람은 하나님도 형제도 이웃도 외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 믿음은 하나님을 머리 위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머리 위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참된 인격자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질을 발 아래 두고 하나님을 머리 위에 두게 될 때에 그 관계 속에서 내 이웃과 형제는 섬김의 대상도 아니요 경배의 대상도 아니요 욕망의 도구도 아닌 내가 사랑해야 할 형제로 알아가게 되고,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물질은 하나님을 머리에 모신 사람은 사람을 섬기는 도구로 많이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주어지는 모든 사건과 일 속에서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 생명의 도구로, 진리의 도구로, 그리고 사랑의 도구로 우리가 사용되어 줄 수 있는 귀한 우리 생명과 물질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더 소개하면, 우리 토론토에서 데이브레이크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했던 헨리 나우엔이 쓴 책 가운데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읽어보셨을 겁니다만은, 헨리 나우엔은 우리 예수님을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으로부터서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받았습니다. 가족으로부터서 거절을 받으셨고, 그리고 제자로부터서 배신을 당했습니다. 십자가에 모진 고통을 당하셨고,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서 버림받는 상처 입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상처투성이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당신이 받았던 상처 때문에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리고 스스로 자신을 자학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처받는 사람들을 가슴으로 끌어안고 그를 치유하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온 인류의 상처를 홀로 체험하신 그분이 온 인류의 상처를 치유하는 위대한 치유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게 되냐면,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내가 받은 상처를 통해서 이웃에게 그리고 옆에 사람에게 상처를 주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내 상처가
사명이며 내 아픔이, 내 눈물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 설교 중에 그런 이야기한 기억이 나요. 1,000만 원의 사업을 한 사가 망한 사람에게 위로가 되려면 2,000만 원 정도 사업을 한 사람이 망해서 찾아가면 1,000만 원 사업하다 망한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죽겠다 그러는데 얼마 잃었냐? 1,000만 원 잃었다 그러니까 야 나는 2,000만 원 잃었다고 하면 1,000만 원 잃은 사람이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 아픈 것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문제가 나서 병원에 가고 열반을 꼬맸어요. 죽겠다고 했는데 옛날에 20반을 병원에 가서 꼬맨 사람에 가서 위로하면 되는 거예요. 야, 나는 20반을 꼬맸어 라고 하면 10반을 꼬맨 사람은 위로를 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남보다 많은 아픔과 상처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나에게 자해가 되고 어떤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 주신 나의 은총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 남을 섬기며 내가 가난해봐야 가난한 사람을 알기 때문에 가서 그를 위로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도 아파보지 않는 사람이 아픈 사람 가서 위로하기는 힘들어요. 애를 낳아본 사람이 가서 애 낳을 사람 가서 그거 별것 아니야. 참으면 돼. 나는 3명 낳았어라고 하면 그가 위로가 되지만 애부터 안 낳아본 사람이 가서 참아봐 이런 말이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일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며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그 아픔을, 그 상처를 끌어안고 신음하는 자를 위로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내 아픔이, 내 눈물이 바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왜 나를 자학하며 나를 비평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픔과 실패와 이것들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위로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은총이라고 받아들이게 될 때에 그 공동체 안에는, 그 가정 안에는 승리가 있고 위로가 있고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이런 말을 하셨어요. 가장 큰 질병은 혈액이나 나병이나 암이 아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아무도 위로하지 않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아무도 필요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무서운 병이다. 오늘 시대가, 오늘 가정이 이것이 아닙니까? 신문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아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사랑하는 딸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요즘 시대가 아들이 무서운 시대, 딸이 무섭다는 거예요, 부모가. 왜 그럴까요?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위로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빚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는 배가 고파 죽어간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빵이 없어 쌀이 없어 죽어간 사람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적은 관심과 사랑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님,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입니다만, 그러나 이보다 더 무서운 반대말은 무관심입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 오늘 목장 안에, 오늘 사랑과 관심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의 따뜻한 위로와 사랑이 한 생명을 구원할 수 있고 그리고 한 운명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의 따뜻한 위로와 사랑이 오늘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영원 구원의 미천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목자들은 이런 심정으로 목원들을 섬겨 나갈 수 있는 귀한 모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위대한 별명을 가진 바나바를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나누면서 그는 위로자라고 하는 귀한 별명을 가지고 초대교회의 어려웠던 심령들을 물질로 위로하고 또한 사람을 세우는 일로 위로하고 실패자를 덮어 그를 세우는 위로자로 이를 잘 감당하여 주의 일을 행해 나갔던 귀한 모습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함께 우리도 위로자로 쓰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모인 공동체 위에 위로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각 목장들마다 이러한 위로자의 역사들이 사역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와 가난과 실패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귀한 하나님의 은총임을 사명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내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자를 위로할 수 있는 그를 품을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내가 주인 삶은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하는 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여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1년 동안 기도회며 준비했던 가정교회 찬양을 앞에 두고 오늘은 목자를 세우는 복된 날입니다. 주님의 교회이고 주님이 주인이시기에 이 교회를 다스려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 귀한 영혼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섬기는 감사의 마음으로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이 물질을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그 생 속에 귀한 복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여